그때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며 그의 신복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 아무데 진을 치리라 하였더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은 삼가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나오나이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말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닌지라. 이러므로 아람 왕의 마음이 불안하여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으리라.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보라 그가 도단에 있도다 하나이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아람 아람 사람이 사람이 엘리사에게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아멘. 아멘. 사람들은 현대 사회를 두려움이 가득한 사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023년 통계를 찾아보니까 한 해 동안 우울증으로 병원 진료를 받는 환자의 숫자가 100만 명이 넘어섰다라고 합니다. 이러한 비율은 해가 가면 갈수록 지금 점점 더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울증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억누르고 있는 근심과 염려, 두려움, 걱정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라는 중요한 증거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러한 두려움이 단순히 우리에게 우울하고 불안한 마음만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를 완전히 파괴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세계 2차 세계대전 당시 전쟁에서 죽은 청년들의 숫자가 약 30만 명 정도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학자들의 조사에 의하면 아들과 남편을 전쟁터로 보내고 그들이 죽을까봐 염려하고 불안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가운데 그 심장이 나빠져서 죽은 사람들의 숫자가 100만 명이 넘었다라고 합니다. 총탄이 사람을 꿰뚫어서 죽인 숫자보다 불안과 공포가 죽인 숫자가 훨씬 더 많았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철학자 나폴리온 힐이라는 박사가 있습니다. 이 박사는 현대인을 파괴하는 7가지 두려움에 관해서 이렇게 정리했는데요. 첫 번째가 가난에 대한 두려움, 두 번째가 혹시 일을 실수하고 실패할까에 관한 두려움, 질병에 관한 두려움, 사랑의 상실에 대한 두려움, 늙음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 이렇게 정리를 한번 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이런 두려움을 가지고 지금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1948년에 루마니아에 공산주의 정권이 들어서게 되는데 이 공산주의를 반대하던 범브렌트라는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결국은 이 공산당에 의해서 감옥에 수감되게 됐습니다. 목사님이 감옥에 도착해 보니까 감옥이 정말 지옥과 같은 거예요. 너무나 암울한 분위기, 모두 다 죽음만을 기다리고 있는 도축장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이런 분위기에 눌린 범브란트 목사님이 한동안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됐습니다. 마음에 큰 낙심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목사님이 성경을 읽게 됐는데 어떤 말씀을 읽게 됐냐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읽게 됐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은 목사님이 성경에 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막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다 찾아보니까 성경에 있는 말씀을 세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명령이 365번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딱. 그래서 범브란트 목사님이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명령이 365번 기록된 것은 그만큼 인간이 매일매일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매일매일 이 말씀을 붙잡고 자신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선포해야 된다라고 이 목사님이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자신에게 그 말씀을 계속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목사님에게 매일매일 새로운 희망과 소망을 주게 됐고, 이 범프렌트 목사님은 그 힘으로 이 고된 수감 생활을 잘 견뎌냈습니다. 그래서 1964년 14년이나 되는 긴 감옥 생활을 견뎌내고 드디어 자유를 찾게 됐다는 겁니다. 혹시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중에 이 두려움 때문에, 근심 때문에, 염려 때문에 낙심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오늘 말씀의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분명 새로운 희망과 소망을 얻게 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건면합시다. 너무 두려워하지 맙시다. 너무 염려하지 맙시다. 자, 말씀으로 돌아와서 오늘 본문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솔로몬 왕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 왕국이 지금 한국과 같이 남과 북으로 나뉘어지게 됐습니다. 그 두 나라 사이에 종종 전쟁이 있었는데 이 전쟁보다 더 많은 전쟁은 뭐였냐면 이 북이스라엘이 옆에 있었던 아람이라는 왕국과의 전쟁이 굉장히 빈번하게 있었습니다. 아람은 이스라엘 왕국이 분열된 후에 시시때때로 북이스라엘을 침공을 했었는데 오늘 말씀은 이 아람이 북이스라엘을 침공하는 가운데 일어난 매우 신비로운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아람이 북이스라엘을 공격하는데 그 공격이 빈번하게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 이유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사가 그 이스라엘의 왕에게 아람 군대가 올 그 길을 미리 가르쳐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리 방비를 했던 거죠. 성경은 이 일이 한두 번이 아니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은 엘리사의 권고가 단순히 엘리사의 그 개인적인 지혜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르쳐 준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번번이 공격이 실패하니까 아람 왕은 자신의 신하 중에 분명히 이 북이스라엘과 내통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는 의심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모든 신하들을 불러서 신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신하들 가운데 배신자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한 신하가 말합니다. 왕이시여, 신하 중에 내통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북이스라엘에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아람이 공격할 때마다 이 엘리사가 미리 우리가 공격할 길을 가르쳐 주어서 우리의 공격이 다 실패하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선 그 엘리사부터 우리가 없애야 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아람 왕은 이 엘리사를 죽이기 위해서 곧바로 군대를 파견했습니다. 이 당시 엘리사는 어디 있었냐면 사마리아 성 북동쪽에 있는 도단이라는 조그마한 도시에 있었습니다. 이 도단이 매우 작은 도시이기 때문에 이 도시를 방어하는 군대가 따로 없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아람 왕이 보낸 군대가 밤새 이 도단을 포위하고 있는데 이것을 알아채는 사람이 없었던 겁니다. 다음날 아침에 이 엘리사의 사환이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이 도시 주변을 둘러보니까 수많은 군대가 자신들을 둘러싼 것을 보게 됐습니다. 큰 두려움을 느낀 이 엘리사의 사환이 자신의 주인에게 달려가 절망스러운 목소리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인님, 이제 어떻게 합니까? 지금 밖에 수많은 군사들이 우리 성을 둘러싸고 있어서 쥐 한 마리도 빠져나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 죽게 됐습니다. 우리는 망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환의 이야기를 들은 엘리사는요, 두려워하기는커녕 굉장히 편안해 보였습니다. 그가 이런 위험한 순간 가운데 두려워하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16절 17절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여러분, 엘리사가 두려워하지 않은 이유는 사원의 눈에는 보이진 않았지만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수많은 천군 천사가 지금 자신들을 지켜주고 있다는 사실을
엘리사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을 이겨내기 위해서는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냐면 믿음의 눈을 뜨는 겁니다. 믿음의 눈을 떠야 돼요. 여러분, 믿음의 눈을 뜬다는 걸요, 너무 신비주의적으로 해석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눈을 뜬다는 것은 단순히 보이지 않던 천사나 귀신을 보는 거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성경을 오해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천사나 귀신을 본다고 해서 여러분의 삶의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여러분의 진로의 문제, 사업의 문제, 결혼의 문제, 건강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전혀 되지 않아요. 이걸 본다 그래도. 아마 오히려 이런 영적인 존재들을 보게 되면 여러분 일상생활에 굉장히 에러가 있습니다. 더 힘들어집니다. 오늘 사건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메시지는 뭐냐면, 당장 우리의 눈에 보이진 않지만 우리 삶에 정말 큰 영향을 주는 영적인 세계가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존재하고 있다. 그것이. 이게 중요한 메시지. 영국의 유명한 작가였던 C.S. 루이스가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이 굉장히 유명해요. 이 책의 주인공이 누구냐면 사탄입니다. 사탄이 주인공인 책이에요. 이제 고참 사탄 이름이 스크루테이프입니다. 이 스크루테이프가 후배에게 자신이 인간들을 시험하고 그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데 사용하는 방법들을 가르쳐주는 내용이 이 책의 내용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 이 스크루테이프가 인간을 속이기 위해서 가장 자주 쓰는 방법이 뭐냐면,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현재 우리의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것만이 이 세상의 전부다, 다른 것은 없다 라는 생각을 심어주는 거예요. 나는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고 봉사도 열심히 했는데 내 성적은 왜 이 모양이지? 나는 왜 더 좋은 대학이나 회사를 들어가지 못했을까? 직장 생활은 어렵고 하는 사업도 잘 되지 않고, 재정은 돈은 맨날 쪼들리고, 부부관계나 자녀관계도 점점 안 좋아지는 것 같고, 스트레스를 받아서 건강도 안 좋고, 점점 나의 인생은 나빠지는 것 같은데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신 걸까? 혹시 하나님이 안 계신 것 아닐까? 혹시 신앙이라는 것은 모두 다 허상이고 내가 지금 겪고 있는, 보고 듣는 것만이 유일한 현실이 아닌가? 차라리 교회 갈 시간에 공부나 한 자 더 하고 돈이나 더 열심히 버는 것이 나의 미래에 더 좋은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사탄이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사탄이 이런 생각을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속에 집어넣으면 우리가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당장 눈에 보이는 것들을 의지하게 된다는,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게 된다는. 여러분, 이런 생각이 마음에 가득 차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어느새 신앙생활은 형식적이 돼버리는 겁니다. 왜? 이거 의미가 없어요. 나의 삶에 아무런.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귀찮은 숙제를 하는 것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내 삶에 별 도움도 안 되는데 내가 꼭 예배를 왜 드려야 되는 걸까? 저는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이러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탄의 유혹과 시험에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면 지금 믿음의 눈을 떠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눈을 떠야 돼요. 히브리서 기자는 이 믿음에 관해서 어떻게 정의했냐면, 히브리서 11장 1절 유명한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자,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의 눈을 뜬다는 것은 지금 내가 처한 현실과 어떤 상황을 부정하는 것 아닙니다. 부정하는 게 아니라 믿음의 눈을 뜬다는 것은 당장 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고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실 모든 준비를 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믿는 것. 여러분, 이게 믿음의 눈을 뜨는 겁니다. 저는 고등학교 시절에요, 한동안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 빠져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친하게 지내던 친구가 어린 나이에 암에 걸려서 죽게 됐습니다. 매일 학교 등하교를 같이 하던 친구예요. 옆에서.
그 사건이 제게 너무나 큰 충격을 주어서 그때부터 저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됐습니다. 지금 그 당시에 굉장히 행복하게 살았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죽으니까 어떤 생각을 갖게 되냐면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모든 행복들이 나의 죽음과 같이 영원히 사라질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이 너무나 두렵고 끔찍하게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죽기 전에 이 세상이 주는 즐거움을 내가 다 빨리 누려봐야 되겠다. 못 누리고 죽으면 너무나 아까우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술과 담배와 오락에 빠져서 한동안 살았습니다. 한동안 살았어요. 고등학교 시절에. 근데요, 여러분 마음속에요, 그 불안과 두려움이 전혀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했는데. 오히려 마음속에 더 큰 공허함이 더 커져가는 겁니다. 나중에는 심한 무기력이 생겨가지고 일상생활이 굉장히 어렵게 됐습니다. 사람이 때가 되면 일어나고 때가 되면 자야 되잖아요. 때가 되면 학교도 가야 되는데 이 생활 자체를 제가 못하는 거예요. 아예. 근데요, 저는 결국 이런 두려움과 무기력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어요. 그 이유는 누군가 제게 복음을 전해줬기 때문에. 복음. 어느 날 제가 학교 수업을 빼먹고 잔디밭에 누워서 담배를 피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한 자매님이 저에게 와서 이렇게 묻는 겁니다. 혹시 사형리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저한테 이렇게 물었어요. 제가 없다고 대답하니까 그 자매님이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고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게 사형리의 첫 번째 원리입니다. 제가요, 그 얘기를 딱 듣는데 어떤 느낌이냐면 제 인생 자체가 새까마한 어둠 가운데 내가 방황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 새하얀 빛이 나를 쫙 비추는 듯한 느낌을 제가 받았어요. 그래서 어떤 느낌이냐, 이게 내가 살 길이다. 지금 생명의 동아줄이 지금 나에게 내려왔다. 내가 이거 꼭 붙잡아야 된다. 그래야 내가 여기서 살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저에게 복음을 전해도 되겠냐고 물어서 좋습니다. 나 듣고 싶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자매의 이야기를 듣고 제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어요. 예수님을 만나니까 제 마음속에 있던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말끔히 사라지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걸 제가 알게 된 거예요. 아, 끝이 아니구나, 죽음이. 죽는다고 나라는 존재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 아니구나. 죽음 이후에 지금 내가 사는 이 세상보다 훨씬 더 영광스러운 곳이 날 기다리고 있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저희 환경은 하나도 달라진 게 없는데 그 사실을 깨달으니까 모든 것이 달라 보이는 겁니다. 세상 자체가 달라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인과 이 불신자들의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주일날 이렇게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게 다른 겁니까? 아니면 그들보다 좀 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살고 있는 것이 다른 겁니까? 아닙니다. 기독교인이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점은요, 똑같이 지금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기독교인의 이 마음과 눈은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너머에 있는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더 큰 세상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으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인인데도 이런 믿음이 없으면 사실은 불신자와 똑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똑같이. 여러분, 이 세상만을 바라보며 사는 것은 사실 반쪽짜리 진실을 바라보고 사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사원의 눈을 떠서 이 아람의 군사를 둘러싸고 있는 천사들을 보게 하신 하나님이 이번에는 어떻게 하시냐면 도단을 둘러싸고 있던 아람의 군사들의 눈을 어둡게 하십니다. 그들을 못 보게 해요. 그래서 그들이 이스라엘의 포로가 됩니다. 다. 여러분, 이게요, 굉장한 비유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들이 인생이 무엇인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또 인생의 끝이 무엇인지 다 안다라고, 알고 있다라고, 나는 보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 아니라는 거예요.
아람의 군사들이 맹인이 된 것 같이 사실은 그들이 정말 중요한 것들은 보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진짜 눈을 뜨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세상 너머에 있는 영적인 세계를 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정말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어떤 문제들은 우리에게 정말 감당하기 힘든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와 낙심을 주기도 합니다. 미래와 진로에 대한 두려움, 취업과 재정에 대한 두려움, 인간관계, 건강, 나열하면 끝도 없는 두려움의 종류들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이런 두려움들이 찾아올 때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이런 두려움을 이길 방법을 여러분은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는요, 그 방법이 없지만 하나님은 그 방법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방법을 잘 터득해서 이러한 두려움들을 이겨내고 평안과 기쁨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두려움을 이겨내는 가장 좋은 방법 첫째, 여러분이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 말씀 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네, 없나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여러분, 우리는요 고아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아버지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어느 날 학교를 마치고 돌아온 둘째가 막 울음을 터뜨렸어요. 집에 돌아오자마자. 그래서 제가 왜 우느냐고 물어보니까 둘째가 학교에서 선생님이 어떤 모형을 만들어 오라고 숙제를 내줬는데 옆에 있는 친구가 선생님께 받은 자신의 재료를 망가뜨렸다는 거예요. 재료를 망가뜨렸어요. 남아있는 재료로 아무리 그 선생님이 만들어 오라는 모형을 만들려고 해도 되지가 않는 거예요. 자신이 아무리 머리를 쓰고 머리를 써도. 그래서 너무나 속상해서 아이가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이가 가져온 재료들을 이제 하나하나 살펴봤습니다. 그 둘째 말대로 색종이가 몇 장 있는데 색종이가 몇 장 찢겨져 있었어요. 찢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했습니다. 둘째에게. 야, 숙제를 못해 갈까봐 전혀 무서워하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 사랑아. 왜냐면 아빠가 지금 문방구에 가서 새로운 색종이를 사다 줄게. 걱정하지 마. 그리고 둘째와 함께 문방구에 가서 똑같은 색종이를 사다가 함께 모형을 만들어 줬습니다. 여러분, 딸의 생각에선, 딸의 눈에서는 지금 자신의 상황이 절망적이에요.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근데요, 그 딸에게는 아빠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줄 보호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런 아버지가 계십니다.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시죠? 두려움을 이겨내는 두 번째 방법은요, 이러한 아버지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 선포해야 돼요. 사울에게 10년이라는 긴 시간 도망쳐 다니던 이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염려가 됐겠습니까? 다윗은 자신의 마음속에 이런 두려운 마음이 찾아올 때마다 자신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시편 42편 5절 말씀 우리 함께 이건 있죠?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 시편 42편 5절 말씀 꼭 여러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혼자라고 느껴질 때, 더 이상 나에게 아무런 희망과 소망이 없다라고 느껴질 때, 현실의 무게에 눌려 나 스스로는 이겨낼 힘이 없다라고 느껴질 때,
이 시편의 말씀을 나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여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에게 소망이 없어요. 하나님께는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선포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 하나님께 간절히 도우심을 구하는 겁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간구를 듣고 여러분께 더 가까이 다가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사와 다윗을 구원하셨던 것처럼 여러분을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지도 못했던 놀라운 방법으로 여러분을 도와 주실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이 시간 함께하고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지게 되기를 마지막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